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278면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린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치가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몇몇 책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필립 얀시의 책에서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옛 소련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플 때였는데요. 견디다 못해서 진료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수용소 내에 진료실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부의 관심은요, 누군가가 이 진료실에 와서, 그러니까 죄수들이 진료실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는 죄수들의 진료 기록에는 늘 건강하다 적어야만 했고, 또 그때마다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료품을 낭비하거나 죄수에게 관대하게 대하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이 이제 그 진료실에 갔는데요. 그때 유대인 의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 장비라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밤이 새도록 정말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간절하게 이 솔제니친을 치료해 주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솔제니친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게 되죠. 왜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왜 그렇게도록 나를 사랑하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의사의 대답이 되게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간단한 대답이 솔제니친을 평생 그 사랑으로 살도록 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사랑의 종교일 수밖에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빌어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께 와서 묻었던 사람이 있죠.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목숨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또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게다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물음들에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잘 알기로는요, 먼저 분쟁입니다. 성도들이 네 편으로, 네 개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또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요, 한 50여 명쯤 됩니다. 근데 5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 네 개로 나누어져서 그 안에 서로 시기하고 있었다면 썩 좋은 교회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결혼의 문제,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예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서로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 중에는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 중에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언급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어느 교회보다도 이 다양한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보면 너희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은사를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아무런 원칙이나 통제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은사를요,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였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방언을 특별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을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 짓는 기준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아니라 대답합니다. 물론 방언은 분명 성령을 받은 증거일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요, 무엇보다 성령을 받았을 때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받은 증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방언을요, 몸에 있는 여러 지체 중 하나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는요, 다양한 내가 은사를 받는 건데, 그래서 발이 손보다 더 귀하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귀가 눈보다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그 귀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몸에 붙은 여러 지체 중에 하나일 뿐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방언에 쏠려 있는 관심을 조금 경계합니다. 방언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 관심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럼 더 좋은 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다양한 은사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의 원칙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꾀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먼저 사랑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하게 여겼던 은사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이 방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요, 방언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합니다. 또 방언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본 방언에 대한 인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아무리 방언을 받았다고 해야 방언을 하는 태도 안에
다른 사람 향한 이 사랑이나 배려가 없다면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신비롭고 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요, 예언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중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14장에서 또 바울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유익한 은사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도, 그 좋은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어떤가 볼까요?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우리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늘 구하면서도 그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아니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늘 따지는 게 우리인데, 구하고 믿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 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요, 그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따왔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마태복음 7장을 언급한 듯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해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주로 사랑이나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은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심판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3절은 더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큰 난관이라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나 내 몸을 불사르게 해주는 것은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훌륭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부자예요.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어쩌면 그게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근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팔아서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잃는 일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내 모든 것을 내놔야 된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요, 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주어지는 일입니다. 일단 내 몸을 불살한다 하는데요, 내 몸을 불살한다 하는 건 순교예요. 근데 다른 사본에서는요, 이 불사르다라고 단어 대신에 그 다음에 자랑하다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여러 가지 사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베낀 것이 있고 베낀 것이 있고 베낀 책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쭉 봤더니 어떤 책들에는 내 몸을 불사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또 다른 책들에는요 자랑하다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내 몸을 불사르다라고 번역하였지만 또 다른 책을 보고 번역한 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새번역이나 새한글 성경에는요 그 책을 번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랑하려고 내 몸을 넘겨주었다라고 본문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랑은요 우리가 조소나 조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자랑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땠는가 하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 몸을 넘겨주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나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준 것들, 자랑하려고 모든 것들 내어주는 일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큰 난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완벽하게 해내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큼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경지에 이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겠죠.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길래 가장 영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조차 의미 없이 만드는 것입니까?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절부터는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음이나 이 온유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 오래 참음이나 온유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온유하셔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나 온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배워가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랑의 내용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문 형식이죠.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거의 일치한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앞에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그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였거든요. 지금 그 얘기 다시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먼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할 때요 시기는 이미 앞에서 바울이 서로 편 나누어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묘사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본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가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보니까 나누어져서 싸우는 거 보니까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걸 보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너희가 시기하고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 너희는 사랑이 없다라는 그거야말로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꼬집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죠.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높지 않았고요.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것도 아니고 네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치 네 힘으로 얻은 것처럼 왜 자랑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정 자랑하고 싶다면 주님을 자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그들의 행위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을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나? 바로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지적하다가 8장 1절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두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제 싸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려서 시시비비에 가리지 못해서 굳이 법정까지 끌고 가야 되냐?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드러냈던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행위와 대조하면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흔히 사랑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예식 때 주로 읽히기도 하고 또 이야기되는 구절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말한 것을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사랑 그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요, 바울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이해가 아니잖아요.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너희 안에 사랑이 없어서다, 그냥 이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요, 사랑은 절대 추상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감정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법한 게요, 국어사전의 정의가 그랬습니다. 국어사전들 다 보다 보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사랑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애틋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마음만을 따지면서 그 마음이 사랑이고 그 이후의 행동은요, 다만 사랑이 드러난 결과로 여기기 십상이다 하는 거예요. 흔히 왜 사랑하지 않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소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서 내가 다가서지 않고 말 걸지 않고 손잡아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할 만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한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친구가 좋아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어떤 실패인가 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듯한데요, 끝내 그 친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말 거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진가 그렇지 않은가만 살펴보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요, 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마음에서 되는 어떤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어떤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하게 한 어떤 마음이 다름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정확한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드러난 행동을 보니까 그것이 사랑 맞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없이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야고보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하라 합니다.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믿음일 수 있고,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사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사랑은 어떤 크고 대단하고 복잡하고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우리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제안했는데요,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바꿔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다시 제안하는 거를요, 이 사랑이라는 말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색하지 않고 술술 잘 읽히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해봤습니다. 박성희는 오래 참고, 박성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박성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몇 번을 해보는데 어색합니다. 제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동일하게 제안합니다. 사랑을 예수님으로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을 내 이름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았는가?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았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오래 참았는지, 언제 온유하였고 또 언제 온유하지 못하였는지, 무엇을 시기하였고 무엇을 자랑하였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보고 구분하는 것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또 그때 내 믿음과 신앙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랑을 예수님으로 읽고 또 내 이름으로 읽을 때 또 당부하는 건요, 꾸준히 반복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눈 딱 감고 한두 번 행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요, 행동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패턴화되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습하고 학습한 결과로 나타나는 습관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명절에 재방송으로 보여주는 드라마 한 편 봤습니다.
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였습니다. 작년엔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재밌다는 이야기.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뭔가 매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매여서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드라마를 안 보겠다 하고 이제 안 보는데, 근데 마지막 회잖아요. 또 명절이니까 하나 정도는 봐야 돼서 한번 쭉 봤는데요. 이 백현우와 홍예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백현우는 김수현 씨가 연기하고 홍예인은 김지원 씨가 연기했는데요. 어쨌든 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백현우가 홍예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어렵네요. 남자가 여자를 대신해서 총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게 좀 풀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 관계가 계속해서 어긋났는데 남자가 여자를 대신해서 총을 맞고 난 이후에는 뭔가 조금 이렇게 제대로 풀려가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내용이 많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 프로포즈 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당신한테 총을 쏘면 12번도 더 뛰어들 자신 있다. 그러나 매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싸우고 그래서 지치고 실망하는 게 두렵다. 또 어긋나고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큰 거 한번 주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를 매일같이 계속해서 주려고 하니까 그게 엄두가 안 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꾸준히 반복하면서 인내를 배워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참고 한 번 온유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큰 일이라도 한 번이라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이라면 내가 시기하지 않고, 또 한 번이라면 자랑하지 않고, 한 번이라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계속 마주하고 부딪히는 일이라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것을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가 김창옥 씨 강연 듣다 보니까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내가 집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럼 조금 풀어보면요, 이 사랑의 속성은 반복에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지루함을 반복해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또 그 지루함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묻되 반복해서 묻는 수고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때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사랑이 습관이 되고 내 태도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바라는 거는요, 그때 우리 교회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랑은 내가 다짐한다고 작정한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해야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만 시간 법칙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 정도 내가 어떤 일에 투자하면 내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1만 시간 전까지는요, 내가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할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기를 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사랑이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실망하지 말고 서로 욕하고 싸우지 말고 좀 기다리고 이해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식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직 사랑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겠다 다짐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충분히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게 내 태도가 되지 않아서 난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누군가가 볼 때는 외식처럼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 가지고 너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걸 외식이라고 너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요, 사랑하고자 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직 충분한 시간이 안 되었구나, 아직 습관되지 않았고 태도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또 우리에게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고 또 서로에게 온유해야 하지 않는가. 그게 또한 우리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때서야 비로소 아무 것이 되는 거고 유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일 하잖아요. 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못 사냐?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과연 사랑하며 살고 있냐?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 안에서만큼은 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만큼은 조금 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좀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의 성도 되기를,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받아지면서 그 사랑을 내 습관처럼 내 태도로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믿음을 따지며 구원을 바라왔지만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듯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삶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며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